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7절부터 35절까지 저간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17절부터 35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다 같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만 있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는 그냥 12월 달 내내 좋았어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근데 이제 목회를 몇십 년 이렇게 하고 뭐 그걸 보니까 아이고 오는가 보다 뭐 이렇고 사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제 사실 한 2, 3주 전부터 막 캐롤도 부르고 찬양도 불러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질 않아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저만큼 삭막해진 것 같아. 2부 때 그랬더니 3부 때는 그래도 예정이 없던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우리 김성한 목사님이 눈치는 빠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반갑게 기다리고 또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래야 되는데 크리스마스를 여러분들도 뭐 옛날 어렸을 때만큼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막 기다리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도 받았고 천국 백성도 됐고 아멘. 죄 용서도 받았고 정말 기쁜 날인데 우리가 그러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남았는데 매일매일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다리고 기뻐하고 막 반가워하고 막 환영하고 이렇게 합시다. 아멘. 수양관에 진돗개 2마리를 키우거든요. 근데 제가 매주 아니면 2주에 한 번 가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막 반가워가지고 제 차가 이렇게 들어서기만 해도요 막 꼬리부터 흔들고 막 난리 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고 싶어서 또 갈 때가 있어. 주중에 시간 나면 보고 싶어서. 그게 동물들도 그렇게 환영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너무 점잖해. 안내위원들 점잖해도 너무 점잖해. 그냥 내년에는 강아지 같은 사람들을 막 저기서 교인이 한 명은 막 난리치고 막 그러면 교회 또 오고 싶다고요. 세신자들은 좀 내년에 우리 교역자들 내년 안내위원들은 1년 동안 그런 분들을 좀 뽑아. 푼숙기가 좀 있는 막 그래야 돼. 여러분
교회 와서도 여러분 그래야 돼. 우리 충청도 사람들 쳐다보면 인사지요. 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사랑은 표현해야 돼. 그래서 성도 간에도 표현하고 예수님에게도 표현하고.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최대한 밝은 모습으로, 환영하는 모습으로.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시작. 예, 죽는 줄. 아니 겨우 부부간에, 영옥일 집사님 겨우 부부간에 뭘 앞뒤 사람하고 해요. 앞뒤 사람. 다시 한번 인사 안 했던 분들은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정말. 예, 그래. 2층은 좀 더 점잖은 사람들만 있네. 예. 좀 웃으면서 환영하고 반가워하고 좀 그래야 돼. 그게 여러분 사랑이고 주님 앞에도 그렇게 합시다. 아멘. 고넬료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몇 주 동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좋은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교회에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길게 써 있잖아요. 성경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먼저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봐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해요. 그게 위법이에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위법이에요. 그 유대인들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만약 제가 다음 주에 저 보문산에 있는 큰 절에 가서 설교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왜? 그러면서 별의별 말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당시에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한 건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그거보다.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기도하는 중에 환상도 보여주고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간 거예요. 예. 여러분이 고넬료 이방인인데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인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의 환상도 보고 또 하나님이 성령의 음성도 좀 듣고 여러분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가끔 이렇게 물어보면 옛날에 그런 것도 같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은 것도 같고 그럼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우리 일상생활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성령의 음성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응답도 받고 기적도 받고 축복도 얻고 우리 삶 속에 신앙하고 우리의 생활이 떨어진 게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 늘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음성 경험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자 19절 20절 19절 20절 두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지난주에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또 환상이 보이는데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찬 걸 하나님이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결코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이런 것들 부정한 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러고 보자기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는 자리예요.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하나님이 왜 이 환상을 내게 보여주셨지? 이러고 생각할 때 오늘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너에게 올 건데 내가 보낸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가자 그러면 일어나서 즉시 그 사람들 따라가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순종하고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할 때 성령이 막 내려와서 집안의 온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역사가 있었고 이게 유대인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첫 번째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이 정말로 중요한.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정기적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예? 정기적으로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대답도 듣고 응답도 듣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좀 듣고,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않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들었다, 내가 봤다, 내가 만났다. 좀 이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연말 연초에 중요한 일들 많잖아요. 여러분들의 알량한 경험으로 뭔가 결정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이, 기적이, 축복이 나타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22절을 보세요.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여러분 고넬료는 참 좋은 신앙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 있지만 늘 보는 사람.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의 집에, 자기 집에 있는 하인 둘, 늘 마주치는 둘, 그 다음에 자기 부하, 군인이니까 그래서 3명을 보내요. 근데 이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 고넬료는 첫째 의인이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셋째 유대 온 족속에게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 종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하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그분은, 우리 과장님은, 우리 그 친척 그분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진짜다 그분은. 그런 소리를 듣냔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존경받지 못해요. 호의적이지 못해요. 그게 왜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다는 거예요. 교회는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삶이 싫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안 들었어요? 나만 들었나? 여러분, 고넬료 같은 사람이 많을 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베드로 온다니까 일가 친척 다 끌어모으고 가까운 친구들 다 오게 하고 다 왔어요. 여러분,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뭔가 그들을 섬기고 베풀고 그러니까 오라니까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일가 친척, 교회, 친구, 이웃들한테 우리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오시는데 이러면 다 와서 말씀도 듣자 그러면 다 옵니까? 다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고넬료 같은 분이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질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그 집사님은 제자들교회 집사님이라는데 그분은 진짜야. 예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 부흥할 때 일조를 한 전도사님이 박희용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9찾기 할 때 막 그분이 간증할 때 우리 다 울었어요. 막 교인 100명 150명 모일 때 그분 말씀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은혜 받고 울었나 몰라요. 지금 나이 많아서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래요. 예수를 믿고서 처음 예수를 믿고서 시댁이 다 예수를 안 믿어. 근데 막 몸이 아파서 앉지도 못하고 겨다닐 때 예수를 믿었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막 겨서 가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랬는데 시댁이 다 안 믿으니까 여러 형제가 있는데 시댁에 행사만 있으면 주일날 하는 거예요. 주일날 무슨 환갑잔치도 결혼식도 주일날 그러면
다른 형제들은 주일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도 다 주일날 제껴놓고 와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고 뭐 그러고 이제 간대요. 근데 이 박형 전도사는 성도요. 예수 믿은 몇 달 안 됐어요. 근데 일주일 전에 월요일부터 간대요. 그래서 혼자 시대에 가서 대청소 다 하고 그 불편한 몸으로, 그리고 음식 준비 기본적인 거 다 해놓고, 그리고 다른 형제는 한 10만 원 이렇게 드리고 오면 자기는 50만 원쯤 드리고 온대요. 그리고 올라오면 토요일 밤에 올라오면서 어머니 저 교회 다니잖아요. 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돼서 올라가요. 죄송해요. 그러고 간대요. 그런데도 처음에는 교회 다니는 게 미워가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안 좋게 얘기하더래. 근데 그걸 몇 년을 그렇게 했대요. 어느 날 그 시어머니가 회갑된지 칠순잔치인지 친척들이 다 모였대. 형제들 친척들 그 자리에서 그러더래요.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내가 볼 때 진짜는 저 우리 둘째 며느리,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근데 거기 그 친척들 중에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이런데 니들은 다 가짜야. 내가 봐도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이러더랍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친척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진짜야,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됩시다. 아멘. 예, 참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됩시다. 그래서 오라 그러면 다 좀 와가지고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그렇게 하십시다. 아멘. 물론 영적인 거기 때문에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사랑이 많고 베풀고 섬기고 도와주고 형제들의 일가 친척들을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그 형제들 친척들 다 믿어요. 교회 가자,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면요 다 따라와요. 뭐 하나 주는 것 없이 인색하면서 그냥 뭐라고 잔소리나 해대고. 여러분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돌아보아서 여러분 이렇게 좀 가까운 사람들에게, 친척, 일가, 뭐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십시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진실 전도사라고 한 5년 저 중고등부에서 전도사를 하다가 지금 개척에서 나간 목사가 있어요. 그 사모님이 한이 사모님 찬양하는 사모님인데 그 아버지가 또 시내에서 목회를 해요. 근데 아버지 목사님이 저한테 언제 한 두세 번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참 좋아하고 지지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 진실이가 나한테 여러 번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정말로 존경한다고 그런대요. 그러니 내가 진실이가 뭘 부탁하면 그냥 다 들어주지. 난 왜 존경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전도사가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존경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왜 자꾸 뭐라고 하니까. 근데 우리 아들은 여러 번 나한테 목사님을 존경한대. 그래서 난 목사님을 지지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 부목사들이 뭔 얘기인가 잘 들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전도사들이 좀 새겨 드려야 되는데. 예. 너무 고맙더라고. 너무 그 얘기가 너무 고마워.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들, 일가, 친척들, 형제들, 가족들, 이웃들, 성도들에게, 늘 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존경받고 칭찬받고 또 인정받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또 전도에도 되는 거예요. 예, 좀 베풀고 섬기고 좀 배려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고넬료처럼 가까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좋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말 연초에 좀 더 돌아봐서 도와줄 친척들, 형제들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33절 마지막으로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내가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내가 왔다. 위법인데도 내가 왔다. 왜 오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듣고자 하여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말을,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려고 그러는데 고넬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당신에게 주신 말씀, 명령, 그걸 우리가 듣기 위해서 당신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여러 번 한 주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가 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사람 앞에 드리는 게 아니고 눈 뜨는 게 좋아요. 눈 뜨는 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말씀도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도 그래서 설교를 잘해야 돼. 딴소리 하지 말고. 그러나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저게 김동현 목사의 누구 설교자의 말이 아니고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전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시작.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하나님이 깨닫게도 하시고 응답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예배자도 되고 설교도 듣고 기도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내가 서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이런 은혜에 대한 사모함으로,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니까 설교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막 성령이 막 내려와서 그 집안의 온 사람들에게 성령이 막 임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사모할 때. 근데 지금 가면 갈수록 식어지잖아요. 영적인 갈급함이,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매일 교회에 갔어요. 안 가면 뭔가 허전하고 막. 그래서 학교 끝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다 집에 오고.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할 때거든요. 다들 저는 은행 가려고 대전상고를 가서 은행반이었어요. 애들이 밤새워 은행 가려고. 은행 그때 대우가 제일 좋아가지고 공부할 때인데 저는 그때 맨날 교회 가서 예배 다 드리고, 예배도 30분 전에 꼭 가가지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철야기도 학생들하고요 한 달에 한두 번은 그 식장산에, 보문산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그냥 늦게까지 밤새도록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런 걸 좋아해야 되잖아요. 은혜 받고 막 애가. 아니요. 이게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담임 선생님한테 일렀어요. 그랬고 담임 선생님이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어느 날 저를 교무실로 오래 갔더니 저한테 그래. 야, 교회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줘? 막 그러더라고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왔어요. 근데 지금 어디 계신가 몰라. 그분 연세가 많으셔서 이미 다. 그분한테 가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교회가 밥 먹여줍니다. 밥만 먹여줘요? 다 주는데? 예? 얘기하고 싶은데 어디 계신가 모르겠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담임 선생님한테 일렀어요.
그럴 정도로.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러분 목회를 30몇 년을 했고요, 감독이 됐고요. 그런데도 그때만큼 그런 사모함이 없는 것 같아서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토요일만 되면요 자전거 끌고서, 제가 파남동에 살았잖아요. 파남동 저 아래에서부터 끝까지 우리 학생들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매주 신방하는 거예요. 결석한 애들 명단 적어가지고, 제가 그때 우리 머리 빡빡 깎았었잖아요. 빡빡 깎은 고등학생이 집집마다 자전거 타고 신방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부모님한테 혼도 나기도 하고 막, 응? 왜 불러내서 교회 가게 하냐고. 매일마다 그런 은혜, 그런 사모함, 그런 열정, 그런 감격이, 그런 여러분 갈급함이 지금 없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은혜에 대한 사모함, 영적인 갈급함. 주님은 그렇게 사모하고 갈급하는 자에게 부어주세요. 오늘 고넬료의 이런 사모함, 갈급함을 보고 막 성령이 막 위에서 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가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영적인 갈급함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멘.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미 태평양 사모아라는 곳에 박승만 선교사가 있어요. 이분이 그 사모아 지역에 가서 이제 그 원주민들 사는 곳이에요.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처음 선교사가 왔으니까 그냥 매일마다 가가지고 집집마다 가가지고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막 한국말 몸짓 섞어가면서 전도를 했는데 다 거부하는 거예요. 한 명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어느 날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쭉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너무너무 막 실족하고 마지막 한 집 남았어. 근데 그 집은 멀리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멀리 있지만 가봐야 허탕일 테니까 그냥 들어가서 오늘은 쉬어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집 쪽으로 발걸음을 돌리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마지막 집이니까 들렸다 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우리 일상, 우리 언어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러면 순종할게요. 그리고 이제 멀리 걸어가가지고 그 집에 갔더니 추장집이에요. 그 집이 추장 사는데 열심히 이제 했는데 안 듣더래요. 시큰둥하고 그냥 안 들어. 그래서 그냥 가려고 하는데 추장의 다리가 퉁퉁 보이더래. 거기 이제 모기 때문에 그 다리 같은데 물면 부어가지고 염증이 생기고 그러더래요. 보이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일어나서 나가려다가 추장 앞에 가가지고 다리에다 그냥 입으로 그 고름을 막 쪽쪽 빨아서 뱉고 그랬대요. 한참을 그냥 고름으로 퉁퉁 부은 추장의 다리를 그냥 붙들고 그냥 입으로 빨아가지고 고름을 다 입으로 빼내가지고 붓고 버리고 그러고 집에 왔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날 매 주일마다 7개월을 사모님하고 둘이만 예배를 드렸어. 한 명도 매일 전도를 나가도 다음 주일날 교회를 가보니까 75명이 앉아있더래요. 그리고 추장이 맨 앞자리에 앉아있더래요. 추장이. 그 추장 한마디가 다리를 보니까 다 나섰더래. 그래서 그 지역을 다 전도했답니다. 아멘. 그게 왜 그래? 하나님이 마지막 집이니까 들렸다 가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열매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한 대로 저는 우리 모든 성도가요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그냥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같고 안 되는 것도 같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안 계신가 싶기도 하고 그냥 의례적으로 성경책 들고 주일날만 왔다 갔다 이런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응답도 경험하고 때로는 기적도 경험하고 누가 뭐래도 내 주변 누가 하나님 어디 계셔 무슨 지금 이런 시대에 무슨 하나님 타령이야 천국이 어쩌고 그래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하나님 만났어.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어. 내가 하나님 체험했어. 하나님 살아계셔. 천국 쪽 있어. 여러분이 이렇게 분명하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여러분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채워도 주시고 아멘. 성령의 충만함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때로는 기적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